제가 대구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30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정신이 조금 지금 멍하니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잡는다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밝혀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성경신학연구소가 개설되어 있고 또 지금 오늘부터는 로고스 신학연구원을 통해서 신학원 강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제사 드리는 의식들이 많이들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첫째는 분명한 교육 이념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등식으로 말하면 그냥 학교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분명한 교육 이념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로의 산하에 있는 성경신학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학교, 그래서 특별히 로고스 신학원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 이념이 확립돼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일반 학교야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생각을 갖고 모이고 또 물론 근본적인 교육 이념은 일반적으로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목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물론 과목은 다양합니다만은 배우는 핵심은 한 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의 동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는데 과목은 다양한 과목인데 그 과목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과목에 일률적으로 모여지는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과목은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목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근본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다. 그 지식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지식을 배워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은 뭔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성숙한 사람.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농도는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의 농도가 뭐 초등학교,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도 있고 중고등부 수준도 있고 대학교 수준도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많이 배우게 되면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학교니까 학교에 맞는 얘기를 드린다면은
논리,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만 보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 성도대학을 여기다 마치신 분들이잖아요. 성도대학을 마쳤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공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많은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많은 정보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체계가 우리 두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 체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뼈대입니다. 뼈대가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신학원의 교육 이념은 첫째는 신학의 동질성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는 것, 믿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입니다. 체계화하는 작업.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것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이 성경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 내용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100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뼈대입니다. 성경 66권은 방대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목표점,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성경 개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텍스트는, 근본은,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체계화해 놓은 성경 신학, 그 신학의 줄기를 타고 나가면서 이제 각 분야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신학의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학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이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성하다는 것은 완전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를 확립하는 일, 이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첫째는 신학의 동질성,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학의 체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신학의 명확성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이 연구 신학원에서의 공부 과정은 공부하는 방법이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조직 신학,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이런 신학과 비교해서 그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체계화시켜 놓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의 예정론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물론 성경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더 힘있게 그것을 증거할 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여타 신학들과 대비시켜 가면서, 정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학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뭔가?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학 정립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신학을 정립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목표지요. 그 목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유괴당하는 일이 없죠. 어른들은 뭐 강제로 납치를 당할 수는 있지만은 어른들은 유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이렇게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넘어가죠. 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예,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분별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신학 사상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무슨 말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 타당한 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요, 뭐 제가 노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이번에 노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명제만 사용하고 그 명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 분명히 성경신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비교가 돼야 되죠. 예, 비교가 돼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렇게 우리의 그 기본 신학을 정립하는 데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막 깊이 있게 알다 보니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원 공부를 통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학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확립하게 되면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 분별과 더불어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풍조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확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별하고 확신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 여기서 모인 이유는 진리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진리 이외의 것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제껴놓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하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정말 신학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는 혼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하면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릅니다. 나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내가 공부한 지식이 정확히 내가 지금 이해가 되었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공부들 하고 나서는 10년, 20년 연수 자랑만 하게 되고 연수만 가지고 마치 자기 실력이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4년 만에 마칠 수도 있고 10년 만에 마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기간만 가지고 마치 자기 실력이 20년치의 실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부터 시작되는 이 신학원 공부는 우리 모두가 좀 긴장하고 또 관심도 갖고 또 적극성도 가져서 정말 담당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담당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나가면서 강의하는 목표 여기에 같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부들을 좀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성경학교, 로고스 신학원 또는 성경신학연구소 이 학교 체제에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몸도 좀 풀어야 되고 머리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학교가 어떤 체제 속에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니까 좀 간략하게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로고스 신학원은 물론 일반 신학교처럼 뭐 교수님들이 뭐 수십 명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항상 양보다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양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교과 과목에 대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학에서야 무슨 다 전공 과목이 있고, 물론 우리도 뭐 전공 과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은 뭐 요즘 연예인들은 뭐 만능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만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과목을 맡겨주어도 그 과목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20년, 30년 시간을 지내오면서 거쳐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교과목의 좀 다양성을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앞으로 이 공부하는 교과목 중에는 물론 제가 담당하는 그 조직신학,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윤리학, 그리고 철학, 그 외에도 과학, 이제 그 외에도 앞으로 계속 이제 해 나갈 것들을 보면은 뭐 기독교 생물학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종교학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인류학도 할 수 있고, 뭐 기독교 정치학, 기독교 역사학, 기독교 경제학, 뭐 기독교 사회학,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근간이 되는 원리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확보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교과목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공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성경학교의 체제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특성화 교육입니다. 이건 뭐 일반 교육학에서도 다 말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사실 우리 그 교육의 최선봉에 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학교입니다. 중세시대 때 대학이 중세에 이미 그 교회로부터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대학들이 너무도 이제 이 사회적인 이런 영향의 물을 먹다 보니까 대학의 본질에서 이탈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라도 그런 그 대학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정말 그 교과목도 다양하게, 그리고 그러나 근본된 원리는 분명히 가지고서 다양성을 갖고 공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대학, 뭐 신학원, 연구원, 이게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부 과목도 이제는 내가 정말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성도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원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이 신학원 공부를 다양하게 해보니까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좀 관심이 있고 어느 공부를 하면 내가 재미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자극을 드린다면은 30, 40대는 뭐 충분히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기본기만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한 것은 82년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책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책도 많이 사보고 거의 한 달 가까이로 지금 이 조직신학, 이 현대 조직신학의 흐름이라든지 이거 다시 한번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소화해서 볼 수 있는가?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립된 성경 신학에 대한 기초만 튼튼하게 돼 있으면은 어느 과목이든지 어느 과제든지 주어지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대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신학원 공부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신학원 강의도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전문성 있는 과목과 공부할 수 있는 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그 학교는 자율합니다. 첫째는 다양화, 두 번째는 특성화,
세 번째는 자율합니다. 일반, 요즘에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보면은 자율학교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딸애가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아빠가 자기한테 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래요. 이 친구가 신문에 기고를 조금 하면서 아마 본인의 미천이 딸리는 걸 느꼈겠죠. 글을 쓴다는 것이 일반적인 글이야 뭐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그 신학적인 코멘트를 해야 되니까 그게 짧아도 본인이 벌써 뭐 1년, 2년쯤 돼가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무슨 동기인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더라 그래요. 나는 저한테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기억이 한두 번밖에 안 나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말았죠. 왜? 이거 무슨 뭐 어떻게 뭐 규제를 가하고 뭐 어떻게 억압을 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뭐 학교를 마치면은 일반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메리트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진리가 좋아서 진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진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내게 너무 유익해서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강제로 시킬 만한 어떤 명분이 없으니까 강제성을 띌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뭐 모르죠 또. 장안중앙교회 저희 교회도 그런 규칙 그런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로고스 성도 저희 교회는 로고스 성도대학을 졸업해야만 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직수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작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재직을 하기 위해서 성도대학을 마쳐야 되겠다?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오잖아요. 일반 신학교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절차와 과정을 밟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그건 공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공부는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왜 하는가? 좋고 그 다음에 재밌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도록 배우는 것이 즐겁고 재밌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친구 만나고 싶다, 선생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죠. 유치원 때 왜 좋은 유치원 가야 되는가? 좋은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왜 좋은 초등학교 가야 되는가? 좋은 중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왜?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고. 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만나고. 어느 부모도 요즘에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그러죠. 네가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원하는 신랑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 네가 지금 잠을 몇 시간 덜 자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네가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페이를 받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명분을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성경학교, 로고스 신학원, 성경신학연구소 여기는 전혀 어떤 그런 것도 장치가 없습니다. 모르죠. 또 간혹 중에 뭐 신학교 빨리 대충 졸업하기 위해서 이 가정 이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순수성 그것이 있어야만이 지치지가 않고 꾸준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은사를 발견하고 또 이런 진리와 가치를 깨닫고 이런 공부를 평생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행운아들입니다. 행운아.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 연세쯤 되면은 지금 어디 가서 놀아야 돼요? 노인정 가서 뭐 하고 뭐 윷놀이 하고 고스톱 치고 아니면 자식들 자랑하고 뭐 그러고 하는 게 소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노인학교 가면 점심 주니까 노인학교 가서 앉아가지고 별 재미도 없는 얘기 이제 아니면 노래 강사들 불러가지고 노래 요새 무슨 노래가 유행해요?
뭐 노래를 가르치고 춤 가르치고 그게 인생을 즐기는 거죠. 몸으로 즐기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것이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지적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치매 올 때까지. 근데 이 공부하면 치매 안 와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치매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증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은 뭐 정말 이렇게 뭐 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하는 학교는 크면 안 돼요. 아주 이 지금 뭐 복지원 짓게 되면은 세미나실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은 힘들지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 그래서 이 공부하는 내용, 공부 방법, 뭐 학교 체제, 우리 학교의 이념, 목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학습할 건가?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배울 때는 어떤 자세로 배울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뭐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물론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의의 패턴은 내용적인 패턴은 첫째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직 교재가 안 왔다 그러는데 그 교재를 저작한 그 벌크업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보수주의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정도는 한 권 좀 여러분들이 소장을 하고 있고 그걸 또 가지고 직접 읽어보고 해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치 분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책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경책도 어려운 책이죠. 성경책이 어려운 책입니다. 지금도 학자들 간에 제일 골치 아픈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너무도 쉽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가, 모든 책이 다 쉬운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처음부터 좀 그것이 아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받게 되는 그 조직신학 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도 읽을 때 몇 번씩 봐야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실 정도로 글 쓴 사람도 힘들게 썼겠지만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쉽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학책을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좀 해오셔야 되겠어요. 대답은 이제 볼 거예요. 예습. 근데 이 안 읽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이거 읽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공부하는 교과목의 내용이 대충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아이고 나는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내용은 아리송하고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미리 예습해서 생각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이런 배경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공부해봐야 이렇게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학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대학원 다닌다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시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대로 한번 또 책을 넘기면은 머리가 처음에 좀 아프실 거예요. 아팠다가 어떻게 해야? 아팠다가 진통제를 먹어야 어떻게 돼요? 사리돈 선전할 때 봤잖아요. 막 이러다가 싹 웃잖아요. 골치 아픈 내용 가지고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이거 진짜 뭐가 대단하다? 성경신학이 왜 대단한지 우리는 지금 그 감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신학이 왜 대단한지 그 감도가 100으로 친다면은 10% 오는 분도 있고 30% 오는 분도 있고 70% 오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자꾸 이제 50%에서 70%, 나중에는 100%까지 끌어올라가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예. 내가 살만 난다는 것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서 지치지 않고 정말 힘있게, 예. 제발 이제 일반적인 것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막 고민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 제가 고민한다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 거기에서 쑥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예. 그런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복잡한 문제로부터 싹 벗어나서 깨끗하고 선명한, 예, 그런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을 향해서 막 땀 흘리며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들이, 예,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동안 우리가 너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너무 쉽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생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면 근육이 굳어지잖아요. 그 아프신 분들이, 몸 기부스 하신 분들이 물리치료 해야 되는 이유는 굳어요. 내가 안 쓰면 그냥 굳어버려요. 예. 너무 그냥 막 너무 양질의 내용을 그냥 막 딱 맛있게 열을 내갖고 그냥 숟가락도 안 떴잖아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탁 집어넣기를 20년, 30년 해놓으니까 팔도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예.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기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예.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예. 열심히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식도 하셔야 되고, 예. 예.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예. 다 이게 해가지고 이거 안 하고 이제 좀, 예, 막 투박하게 해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다시 좀 정리를 하도록. 예. 그래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해서, 예, 여러분들 뭐 노트도 만드셔서, 예, 한 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노트를 제출하시든지 노트를 정리하셔가지고 뭐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예, 그거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해. 왜? 자율적이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학점을 드리는 거고,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학점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무방하고. 예. 그러나 학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취도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한 학기를 공부했다. 어떻게 공부했다. 예. 여러분들 학점 받고 싶은 학점 써내세요. A 학점 받고 싶으신 분은 A 학점 써내고, B 학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B 학점 써내고. 권사님 몇 학점 받고 싶어요? A 학점. A 학점 받으시려면은 레포트를, 예, 잘 쓰셔야 돼요, 이제. 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논리 정연하게 쓰시면은 이제 A 학점이 나오고, B 학점은 들었던 내용들 노트 정리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B 학점 나오고, 예, C 학점은, 예, 출석 잘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강의 들으면서, 뭐 어떻게 해든지 간에 이렇게, 예, 들었던 내용 중에서 나는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예, 뭐 서술하지 못하더라도, 예. 근데 그것도 좀 연령 제한을 둬야 돼요. 예, 50대 이하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학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이건 무슨 학위 주는 게 아니니까 공부하시려면은 제대로 하시고. 근데 그렇게 좀 하려면은 중간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험 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이제 하나의 제 바람인데,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예. 나 혼자 막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3명이나 4명이나 같은 동네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3명이든 5명이든 조를 만들어가지고 팀별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모여서
이게 지금 과제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외국은 내가 준비할게. 당신 외국은 준비해봐. 한 3파트면 3부분 준비하면은 그거 3개 모으면 굉장한 분량이 됩니다. 해서, 나는 이거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나는 이게 안 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는 일반 대학에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거기 여기 명색이 신학원이잖아요. 예? 신학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앉으셨다가 좀 조시다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팀을 한번 짜보시라니까요.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여갖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은 좀 단 2개이라도 좋아요. 팀들을 짜서 팀별 공부를 좀 해야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이 방법, 강의하는 강의법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 뭐 같아요? 자기 혼자 서가지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자기 혼자 하는. 그동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세요? 절대 혼자 얘기 안 하잖아요. 묻기도 하고 묻는 것 답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제를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밤새 뭐 하게 고민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강의법은 그냥 선생님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다 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방법은 뭔가 하면 여기서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또 성질 급한 선생님은 질문만 해놓고 답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새로운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하지 않으면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할 수만 있다면은 좀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하고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 이제 하려면 이거는 뭐 연구원에서나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학생이 학생에게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려면은 중간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제 얘기가? 뭐 부담스럽으면 뭐 안 하셔도 되지만은 하여튼 젊으신 층들이 지금 계시니까 뭐 참석을 못 하시고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하여튼 인터넷으로 채팅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걸 해서 하여튼 과제에 대해서 좀 충분한 미리 사전 토의도 하고 공부들을 해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날은 최종적인 마지막 날은 뭐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뭐 몇 분이 됐든 하여튼 발표하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혼자 발표하기 뭐 하면은 팀이 있잖아요. 그 A팀의 팀원들이 5명입니다. 5명이 같이 나와요. 한 사람이 발표하고 나머지 4명은 지원 사격해주고 또 질문 받고 이런 식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없으면 뭐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발표자가 많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과정 열심히 좀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신학의 동질성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윤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 정치학을 공부하고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하는 공부는 마지막 결론은 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갈수록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신학의 우월성, 이건 대비해야 우월성이 드러납니다. 이만기가 제대로 된 선수인 것을 보여주려면은 문영선수하고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이망희보다 더 센 세계 격투기 왕을 불러가지고 챔피언을 불러가지고 둘이 붙여가지고 이겼을 때라야 야 진짜 이만기는 만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신학의 우월성을 아주 확실하게 찾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에 대한 가치 부여를 이제 다시 한번들 해보자는 의도이고, 이제 교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목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책이 없는데 그냥 그 교환에 보면 나와 있죠. 교과목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자체를 막 찾아내가지고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진리 체계를 잡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자유의지, 죄 문제, 또는 뭐 중생에 관한 거, 회개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논증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잘 개념이 안 들어오면 이제 본론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보면은 이제 교의가 뭔지,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교의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의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의의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계시란 무엇이고 성경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 예를 들자면 조직신학이 뭔가, 하나님을 뭐 인식한다 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신학 개론에서 보면은 인식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인식의 주체 또는 인식의 도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인식의 도구가 뭐예요? 성경. 인식의 주체는 뭡니까? 성령. 인식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헷갈리죠? 인식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인식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인식의 주관은, 인식의 주체는 중생한 이성입니다. 인식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꼭 성경만이 인식의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도구가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생한 이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반 신학에서는 아니다. 그냥 타락한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이다? 신앙의 문제이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을 알 필요가 뭐 있는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알 수 있다. 여기에 좀 이제 생각 밖의 말들이 자꾸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는 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성을 강조하는 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이성이라고 말할 때도 왜 중생한 이성이라야 되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쯤 되면은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중생한 이성이라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중생한 이성이라야 되는가? 타락했기 때문이지. 그거야 다 알죠. 그 질문 제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다양한 이론들도 접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교의예요. 교의.
조직신학이란 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식의 주체가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중생한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이제 잘 논증하고 그 다음에 잘 변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론에 대해서 내가 반대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론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주체는 무엇이다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교리 신학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은 다 일반적으로 또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죠. 성경을 이거 뭐 우리 기본 틀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씩 세부적인 믿는 조항이 만들어지지요. 그 믿는 조항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교리란 말입니다. 교리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리신학자들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교리가 정당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면은 뭘 아주 그냥 다 통달해야 돼요. 이거 통달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창세기의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출애굽기의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사야서의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로마서의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정의할 때도 각 권에 나타나 있는 배경과 맥락을 보면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면은 그냥 로마서 하나만 봐가지고는 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교리신학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자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아왔을 때, 창세기를 보아왔을 때 죄란 이런 것이었고, 그 창세기와 로마서를 비교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내려놓고는 이것이 옳다라고 변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막 다양한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와 맥락 속에서 드러난 죄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말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다 성경 구절 인용했으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뭘 정확히 모르면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은 혼란스러운, 왜? 다 성경 근거로 얘기하니까. 성경 근거하지 않고 말하는 학자는 없죠. 다 성경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조직신학을 하려면 필수 과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다 통달해야 돼요. 그래야 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 문제를 어느 부분에서만 보았구나. 이 사람은 죄를 어느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점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면은 가장 근본적인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체계화시켜 놓은 성경 개론과 성경 신학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사람들의 이론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신학 딱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셔야 돼. 딱 여는 순간에 머리가 어떻게 돼요? 쥐가 나는 거예요. 빡빡하니. 왜? 딱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1년을 마치고 2년을 마치게 되면은 갈수록 이제 그냥 쪽집게 도사처럼 착착착착 집어내게 되는 거죠. 첫째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제시해야 돼요?
이거는 이래서 틀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신학원을 뭐 하게 되겠어요? 예. 열심히만 하면은, 열심히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뭘 했기 때문에. 성도대학을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양심이 좀 찔릴 거예요. 성도대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만 충실히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과정 속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만만하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성경신학적 체계 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확립만 돼 있으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저런 맥락 속에서 서론 속에서는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역사, 그 다음에 종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들, 이게 이제 인식론이고, 두 번째 두 권에서는 이제 이번에 한 10시간에서 정확히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권 서론을 마칠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에서는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이제 구성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도 문제가 다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를 본론 공부하면서 조직신학이 물론 모든 학문에서는 제일 먼저 서론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이 나오고, 인간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원론 나오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걸 엮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뭐 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뭐 했다? 구원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다?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과 계속해서 싸우다가 마지막 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된다. 이건 정답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개념도 달라요. 자, 이런 구조가 과연 그러면 타당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연세금 드신 분들은 집에서 많이 따지잖아요. 누구한테?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많이 따지잖아요. 그 따짐을 남편에게서 어디로 돌려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그 남편분들도 자꾸 어디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신학은 왜? 신학은 나가니까는 따지지도 않고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만 보고. 이제는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교과목, 이 조직신학을 갖고 치밀하게 따져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계속해서. 소크라테스는 뭐만 했다고 그래요? 질문만 하고 따지기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이럴 때 이제 여기에서 통쾌감도 생기고, 희열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막 확신해지는 거예요.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하버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서울대학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어느 학과를 공부하고 어느 과목을 공부해도 이렇게 정확한 따지는 건 다 따질 줄 알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따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벌써 말 배우면서부터 뭐예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거 본능이에요. 수없이 평생을 살면서 무수한 질문들을 해대고 있는데 답을 못 내려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대한 구조 간단하게 보셨고, 이런 이제 그 이번 학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론을 공부하는데, 서론에서는 이제 개요에서 오늘 할 텐데 신학의 변천사, 신학의 유형, 구속사 신학의 체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교의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 계시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 인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한 10시간에서 한 14시간 사이에서 강의를 마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셔서 이제 준비들을 하시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